오늘 고난의 축복인데요. 첫 번째로는 고난의 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운 겨울을,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올 텐데, 추운 엄동설한 겨울을 지내면서 가장 뭐가 빨리 왔으면 하는데 뭐가 빨리 왔으면 좋을까요? 추운 겨울에. 그렇지.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봄이 오면 정말 그렇게 좋아. 거기다가 또 날씨 풀리면서 막 개나리도 피고 얼음이 녹고 막 그러면 상큼하고 기분도 좋고, 응? 그죠? 근데 만약에 겨울이 없다면 봄의 고마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필리핀은 우기와 건기로 나라져 있어서 1년 12달 더운 나라예요. 거기는 두꺼운 옷을 입을 일이 없어. 맨날 반팔 입고 다니고, 남자들은 무통문 빨고 입고 다니고, 반바지 스레빠 입고 다니는 게 필리핀인데, 그런 데서는 그 봄의 여름 고마움을 알까요? 추운 겨울 안 겪어보면 몰라요. 겨울이 없다면 봄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평안함의 기쁨을 모릅니다. 자, 아버지를 잘 만난 금수저 알죠? 금수저.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 아들이 더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더 크게 이렇게 늘리고 확장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성공한 거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망한 사람, 마트에다가 대형마트 때문에 망하고, 치킨집 세웠다가 치킨집도 망하고, 무슨 도매상 차렸다가 그것도 망하고, 컴퓨터 가게 했다가 그것도 망하고, 마지막에 호떡을 구웠는데 아예 그냥 여러 번 망했을 때는 자살하고 싶었대요. 자살의 충동을 여러 번 느꼈는데, 그래도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조그맣게 호떡 가게를 했는데, 이왕이면 맛있게 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호떡을 기름 둘러서 굽는 게 아니라 아예 호떡을 찰찰하게 기름을 끓여서 호떡을 기름에다 튀기는 호떡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당면도 넣고 카레 넣어가지고 카레 호떡도 만들고, 이게 대박을 쳐가지고요. 한 달에 1억씩 오른다. 1년이면 12억을 팔았고 성공했어요.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샀어요. 자, 여러 번 실패해가지고 자살까지 가려다가 호떡 장사하는 대성공을 이루었어요. 자,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아가지고 크게 사업을 늘린 그 아들과 흑수저로 태어나서 고생 직살내게 하고 다 털어먹고 망해먹고 자살까지 가다가 어떻게 하나 개발해가지고 대박집이 돼서 성공했어. 어떤 사람의 성공이 더 아름답고 우리에게 의미가 클까요? 호떡이요. 어떻게 알았어? 와, 되게 덕분이다. 그거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성공은 참 굉장히 보람되게 보이고 그 사람이 멋지게 보여요. 그래서 철학자 브레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역경 없는 번영은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를 보게 되면 홍길동 의적이죠. 부자꽃을 뺏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 홍길동은 나중에 왕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냥 섬으로 그냥 떠나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끝에는 아무것도 안 남죠. 임꺽정,
그도 구월산에서 황해도 구월산에서 산 도적하다가 그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들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요. 왜 무로 돌아가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불교는 그래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 그래서 불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남기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뭐 내가 죽으면 사리가 나면 사리마저도 없애가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해피엔딩이에요. 처음에는 고생을 직살나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큰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요. 서유럽은 그래서 동화가 전부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깊은 자락에 빠졌는데 일곱 난장을 통해서 살아나고요. 신데렐라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러 가는데 어떻게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궁궐에서 왕자하고 춤을 추다가 12시간에 나가야 되니까 도망가다가 신발을 벗게 되는데 그게 유리구두야. 그래가지고 왕자는 그거 유리구두 가지고 맞는 사람 찾아다니죠. 난 그게 있는데 신데렐라는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을 갖다가 똑딱 하니까 마차가 돼. 쥐새끼 잡아다가 똑딱 하니까 마차 끄는 말이 돼. 그래가지고 마차 끄는 말이 그 수레를 끄는데 그 수레를 갖다가 금으로 반짝이 둘러서 했어. 그래갖고 신데렐라 그거 타고 궁궐에 들어가거든요. 12시가 되면 다시 쥐새끼로 변하고 호박으로 변한데 12시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망 나오다가 유리구두를 벗고 그러잖아. 걔는 원래 유리구두가 없어요. 다 떨어진 슬리퍼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왜 저기 슬리퍼 샌들이 유리구두로 변했는데 왜 유리구두는 12시가 됐는데 왜 슬리퍼 샌들을 안 변하고 유리구두로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 호박이랑 쥐새끼 다 변했는데. 응. 어쨌든 해피엔딩이에요. 나중에 왕자가 그걸 찾아서 그 여자랑 결혼하죠. 바로 유럽은 성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복으로 끝납니다.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갈 바를 모르고 떠납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났는데 왜 갈 바를 모르고 떠나면 그것이 큰 모험이냐?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왜냐고요? 옛날에는 물론 나라도 있지만 거의 다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는 자기 땅을 외국인 또는 이방인이 밟았다 그러면 침략으로 보고 무조건 그를 잡고 포박을 해버리고 가둬버리거나 죽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남의 땅을 밟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떼 양떼를 몰고 다니죠. 왜? 원래 유목민이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욕심을 내는 부족 국가가 있다면 그 불악에서 아브라함 하나만 죽여버리면 재산 다 뺐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에 풍전등화에 그럼에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자, 요셉도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는 애국의 총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몇 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으나 나중에는 애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불운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죠. 다윗도 역시 양치기 목동으로서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치고 목동하다가 만약에 맹수들한테 물려찍혀 죽어버리면 그는 이름도 없이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일국의 왕이 되는 뿐만 아니라 통일왕국의 황제가 되게 만들잖아요. 성경은 전부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다 고난을 겪었어요. 고난 중에 그걸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은 크게 귀하게 쓰이게 되신 거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약복강가에서도 기도하다가 절름머리가 된 한도뼈가 부러져 절름머리가 된 야곱.
그러나 그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야곱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는 큰 영광을 갖게 되죠. 모든 성경의 의인들은 고난을 시작으로 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불치가 위로 나름 같은 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에 불을 붙이던 성냥불을 켜던 라이터 불을 켜던 모든 불꽃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 솟아오르죠. 이것이 자연의 현상인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욥기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변장한 고난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준다면 그러면 그 고난으로 위장해서 줘요.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안 받을 거야 피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 고난이 따라다녀.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내가 고난을 이기려 하는 순간에 고난의 보자기를 부르니까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신학하기 전이었는데 하는 사업 다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집하고 차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하고 차가 있으니까 정부의 도움을 10원 하나 받지를 못해. 재산 발표가 잡힌다고. 정말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있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제 입에서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언젠간 풀리겠지.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수입도 없는데 내가 놀고 있고 집사람도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었어. 수입이 없어요. 거의. 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오늘 세금 다 내고 나면 명절에 쌀이 없어 밥을 못해요. 돈이 없어 라면도 못 사요. 떡국떡은커녕 주변에서는 음식하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전을 부치네, 산적을 만드네. 그리고 동네에서는 먹는 냄새가 막 지지고 볶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라면 살 돈이 없어서 명절에 굶게 생겼어요. 상황이 그렇게까지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뭐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 돕지 않고 써라고 막연한 생각만 가졌지.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사업하는 조카들이 할머니 병석에 놓은 할머니 보겠다고 찾아오는데 손에다가 바리바리 뭐 쌀이랑 뭐 라면 무슨 뭐 부식들을 잔뜩 사가지고 와요. 이게 뭐냐 웬일이냐 그랬더니 할머니 보러 오는데 삼촌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먹고 살게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거에서 불평하진 않았어요. 없으면 굶지 뭐. 없으면 하나님이 금식하라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축복은 변장한 고난으로부터 온다. 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시켜요.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구에서 택하여 너라 그랬어요. 은보다 더 강하게 훈련시켰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겨요. 응? 그래서 자기 혈기가 우선이야. 지가 우상이라고. 자기 몸 자체가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지가 더 중요해. 응? 썩어까지 육신을 사랑한다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 없죠? 아멘? 네. 그럼 누가 욕하면 화 안 내고 참을 수 있어?
그래도 썩어빨 육신이라고 잘라서 대들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육신을 버리지 못한 거지. 목사님한테 욕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육신을 못 버린 거야. 주의 율례라는 것은 내가 벌레 먹는 못한 나를 죽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주의 율례야. 즉 고난당한 사람은 참을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견딜 줄 알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도 하나님이 도우시려니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자기한테 요만큼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눈부터 뒤집어지고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무한히 딸릴 것 없이 일단 욕하고 뒤를 댕기고 봐요. 그것은 마귀가한테 조정당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예수님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주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행동하는지 모르나이다. 돌팔매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도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을 맞으면 뼈가 깨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데 그 엄청난 고통을 받아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행동하는지 모르나이다. 죽이는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를 빌고 죽었어요. 근데 욕 한마디 먹고 싫은 소리 한마디 듣다고 성질이 팍 나고 못 참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주의 율례를 배우려면 아직 멀었어.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데 차라리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응?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다윗이 그거 아니야. 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그걸 갖다가 장군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게 아니라, 상급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풀었어. 다윗은 도망다니잖아요. 조금만 좀 싫은 소리 듣고 욕먹고 발끈 승질내는 거나 사울 왕이나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은 거지. 여러분, 고난을 이긴 사람이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 여러분에게 간구할 게 하나 있어. 당부할 게 하나 있는 건, 하나님,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영생을 목표로 여기 나오는 거지, 목사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뒤로 보이지 않는 데서 목사 눈곱만 빼 욕을 하게 되면 그거 다 여러분 행위책에 기록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물질도 모든 게 다 거기서 깎여나가. 무산되고 여러분 상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체 목사 얘기에 목자도 꺼내지 마라. 전도할 때 외에는 쓰지 마라. 내가 얘기했죠. 전도할 때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라고. 그런 거 외에는 절대 나가서 목사의 목자도 꺼내지 마. 여러분 하나님부터 불벼락 받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알려주는 건 반드시 순종해. 여러분이 복을 받아.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제 어떤 하인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 근데 자기가 이렇게 그 하인 노릇하는 그 주인 양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둘 다 동갑내기야. 비슷한 시기에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이제 뭐 은성이 만에. 그런데 이 하인이 항상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 제일로 하얗고 맛있고 그냥 깨끗한 하얀 밥은 그 집 주인 아들에게 주고, 누룽지밥 이런 건 지 아들에게 줘. 하인 아들에게. 맛있는 떡이 있으면 그 주인 아들에게 먼저 갖다 줘. 자기 아들은 때로는 안 주기도 하고 조금 주고 그래. 근데 만약에 둘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인은 자기 아들을 갖다 종아리로 막 무수입해. 그리고 그 아들은
하인 아들은 매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이 주인집 아들은 잘못해도 덮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떡만 주고 먹이기만 해서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보다도 그래 혼 때릴 것도 그냥 떡을 줘버리고. 그러나 이 하인은 자기 아들을 정말 심하게 매로 때리면서 키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떡으로 키운 그 아들은 애미애미도 모르는 불황자가 돼가지고 어른한테 욕하고 들이대면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형성이 돼서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어. 뭐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술 퍼먹고 그냥 알코올 중독이 돼서 끝났고요. 매를 맞고 컸던 그 하인 아들은 귀하게 잘 성장해서 큰 그 상인의 연합회 회장 같은 걸 했어요, 옛날에. 왜? 맞고 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고, 매 맞지 않고 떡만 먹고 자라고 칭찬만 받았던 그 주인집 아들은 지가 하는 것마다 다 지 마음대로 되니까 커서도 그런 줄 알고 지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버려서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없이 자라는 사람을 호로 새끼라고 그래,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 왜 안 맞고 자라니까 지 멋대로고 뭐하래도 몰라요. 그런 애들은 큰일을 못해요. 쓸모가 없어, 사회에서. 그러니까 매를 맞고 자라든지 아니면 예절이 발라서 똑바로 크든지. 얼마 전까지 내가 은선이 매를 많이 때렸어요. 잘못한 거에서는 국물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잘못을 알으니까 스스로 지켜나가고. 매 없이 큰 사람. 호로자시란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절대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죄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영향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버려진 자식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빨리 돌이켜봐야 돼요. 해결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예레미야 1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어떤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을 때는 그들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괴로움에 내어 던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대요.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0장 18절. 렘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하나님이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대요. 그러니까 괴로움 받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난 너를 누군지 모른다. 이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자, 예레미야 10장 18절. 자, 찾았으면 읽읍시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 예레미야 10장 18절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흉 보고 혀가 다 헐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깨닫게 돼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섬겼지 흉 안 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흉 봤는데 혀가 헐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천국 가면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사생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 버린 걸 수도 있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어려움에 내어 던져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매를 드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매 맞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죄 짓지 마라. 왜 그 혓바닥으로 죄를 짓고 그래. 나는 그 뒤로 조심하고 불평 불만이 없었어요. 고난은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바로 서게 하고 구원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응?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봉사의 목적을 우리 예수님으로 정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 결정을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엄청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꿈으로 환상으로 보는데 인생의 그 모래 바닥이 있는데 모래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더래요. 두 사람의 발자국. 그게 느낌이 오더래. 아,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이구나.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큰 역경 이겨나갔던 거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 발자국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걸 보고 항상 감사했대요. 그런데 오늘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이 걷던 게 발자국이 하나는 없어지고 한 사람 발자국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이켜보니까 그때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삶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 이 사람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주님, 내가 이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때는 주님이 나를 떠나셨죠. 왜 나를 버려두셨나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데 주님이 그러시대. 얘야, 너가 가장 어려운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주님이 업고 걸어서 발자국이 하나였대.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주님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함께한 사람이 죄에 빠지고 잘못되면 그때 괴로움으로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 절대 교회나 목사님 대접하지 마.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고난의 축복이에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결말되는 것이 성도의 고난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 34편 1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겁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로다. 도우시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모든 걸 다 당하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 심정을 몰라요. 주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지 않고 고난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기까지 정말 많은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서러움과 고통을 아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능히 도우시리로다. 예수께서는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한 것을, 네가 고생한 것을 내가 안다.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고난받은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후사는 뭐죠? 상속자예요.
모든 재산을 재벌들은 아들에게 상속하듯이 하나님은 축복을, 모든 복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상속시켜주는 하나님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죠. 모세가 만약에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갖다가 나서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그냥 편안하게 평생을 애굽의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자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을 더 좋아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 권력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때로는 목말라 물을 걱정하고 때로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걱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모세는 그런 고난의 인생을 더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늘에서 주는 큰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 25절 본문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사는 건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속에서 낙을 누리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 걸 좋아하는 바로 세상의 낙. 그런데 그거 성경은 뭐라고 잠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데 이 세상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바로 그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근데 낙이 죄악의 낙이에요. 편안하고 기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즐거운 것. 이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상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의 목적은 하늘에 있고 영적에 있었어요. 썩어질 육은 버려버린 거예요. 그까지 썩어질 육 고난 좀 받으면 못해. 그러면서 고난을 그는 기뻐하고 그걸 견디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주변에 고난이 오지요. 고난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생각하면 돼. 어디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사기를 당하거나 물질이 없거나 또는 어떤 일이 안 풀리거나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 남한테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여러분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아멘? 근데 만약에 그걸 세상적으로 풀고 스트레스 푼다고 해가지고 술로 풀거나 뭐 이래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이라는 것을 보자기에 싸서 주는데 그 보자기가 고난의 보자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받으면 고난이라고 써 있어. 난 고난 받기 싫고 보자기 안 받아? 그럼 복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고난의 보자기를 받을 때 고난이 이까짓 거 내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내가 참겠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 풀러보면 그 안에 큰 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여러분 살다가 예수 믿다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쪼들려?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아파? 예수 믿는데 왜 일이 문제가 생겨? 이거를 예수 믿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시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는 거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러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